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면 막 감사, 찬송이 나오고 샘솟듯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막 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감사와 찬송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막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굴은 막 어둡고 환한 표정이 되고 잔뜩 찌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신앙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는 신앙은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물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이렇게 물 밖에 나오면 그냥 막 헐떡거려. 헐떡헐떡. 잠시도 못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서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눈이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성도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이, 눈 깜빡거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성도의 눈이 이상하게 깜빡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자꾸 메말라지는 것 같고 또 눈알이 뻑뻑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 할 수 없이 손으로 이렇게 눈꺼풀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대충 1분마다 한 번씩 내렸다 올렸다.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분쯤 되면 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뭘 하다가도 손으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제서야 눈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 깜빡거리는 것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진실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하나님 좀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때 눈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고 간증을 한 걸 봤어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밥맛이 있어야 먹죠. 그 어느 노인이 말이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갖고 와서 이제 덜렁덜렁 들고 가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놓치니까 따라오던 개가 그냥 그걸 물고 도망갔어. 그러니까는 일어서도 이렇게 물구름이 쳐다보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갔던 청년이 뭐가 감사합니까? 고기는 물고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은 살아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은혜요. 입맛 있다는 게. 여러분, 밥을 먹고 그게 뒤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먹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숨이 들이키는 것도 은혜요. 이거 들이키고서 내쉬지 못하면 안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은혜예요. 들이키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쉬고 들이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 하나도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수천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교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자기 지성에 비해서 귀에 어찌나 비현실적이고 거슬리는지 교회만 가오면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막 설교 가지고 다투는 거야. 아내랑 은혜 받아서 막 하는데 막 그거 갖고 막 다투니까 그냥 아내도 죽을 지경이지. 그러다가 어떤 일로 교회 여름 수련학교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교육부 분의 어떠한 팀장이 됐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참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는 은혜 받은 걸 간증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거리가 없어. 은혜 받은 걸 간증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모레 간증 시간인데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간증을 못할 테니 어떡합니까? 나야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득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은혜거리를 자꾸 달라고 했는데 3일째 돼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날 새벽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분명하고 똑똑한 확실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더랍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게 다 은혜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니? 이렇게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뭐라 형용하기 힘든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그 뒤로 그냥 자기 인생의 그 중요한 장면들이 뭐 파노라마처럼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스쳐가는데 그걸 보니까 저 때가 참 운이 좋았다. 다행이었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 말이 저절 나오더래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 없다고 했구나 하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죠.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죠. 근데 막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다 은혜로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교수는 막 신앙이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 그저 감사해. 어느 장로님은 언제나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시던 목사님이 기도가 뭐 저랴 하면서 그냥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지금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신앙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드 차일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미국에다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자기 직원 하나를 불렀어요.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자네가 떠나려면 며칠 준비 기간이 걸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정되면 내가 다시 연락하마.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 말을 하니까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 세 번째 온 직원은 내가 직분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직분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자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으로 지금 임명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최고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 이야기래요. 줄리어스 메이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는 거예요. 뭐뭐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잡았기 때문에 최고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 유명한 전도사님 대원 중에 한 사람이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예수를 잘 안 믿는 부자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 이튿날.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피아트가, 그 부자가 피아트에게 잘 오셨긴 한데 지금은 내가 $100만 사업 계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만 사업 때문에 잠깐만 하루 좀 미루자고. 그래서 그날 전화 오기를 이 피아트가 기다렸대요. 근데 밤새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자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신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 말을 굉장히 되풀이하면서 숨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말을 피아트에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이 끝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회는 있을 때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늦어요. 그 황제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던 독일의 공작이 있었어요. 그 황제는 그 공작의 능력이 아주 훌륭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다 그에게 맡기면서 그를 다 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황제 빼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막 무례하게 하고 막 교만하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이 공작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기대 중에 이렇게 눈을 뜨러 이렇게 잠깐 봤는데 십자가에 삼자라는 글자가 크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소홀히 했던 이 사람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3일 기회를 준다는 것 같구나. 3일의 시간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세상 떠날 것처럼 막 그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선정을 베풀고 막 주변 사람들 막 챙기고. 근데 3일 지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3달이구나, 3달. 3달 동안 막 죽으라 막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3달이 지났는데도 지양 지나니까 3년이구나, 3년. 3년을 또 막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최고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저게 내 후계자다 하고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성구로 추앙받은 르드비 4세입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해서 선응해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기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는 아멘 할렐루야가 가득 차요. 근데 지옥에는 껄이 가득 차요. 껄. 이 껄이 뭐냐?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을 걸, 죄짓지 말 걸, 너무 인색하지 말 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갈 걸, 서로 사랑할 걸, 구제하고 살 걸. 이런 걸, 이게 가득하대, 지옥은.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 여러분한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혜 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는 신앙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추리소설, 우화 단편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서 이게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요. 그래서 네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냐 하고 꾸중하고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겉들어 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가는데 한 곳에 가니까 막 싸우는 깡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옛날 본 사람이요. 자네 어째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저는 원래 소경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눈을 떠주셨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 쾌락 여기저기 울분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되었나이다. 이러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교회 옆에 있는 술집들은 다 부흥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자꾸 시들어가더래요. 이거 문제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거 알게 돼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큰 성령 운동을 했대요. 우리는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성령에 가득 충만해야 돼요. 미국에서 제일 흉악한 치명적인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사해라. 그 말이 최고 힘든 말이래요. 성령 충만해야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활기 있게. 여러분 성령 생활이 은혜 생활인 거예요. 은혜로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항상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는 신앙은 때에 맞게 구해야 한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그 말은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계란 안에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밖에는 어미닭이 쪼아서 껍질을 깨트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때를 제대로 만나야 일이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작정 구하기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일의 성과가 없는 것은 때 맞춰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라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곤고한 때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곤고할 때. 또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 맥히고 안 되고 그냥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는 때예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가정의 모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라고 부르시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문제 아들 프랑클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리 그레엄 아들이 프랑클이는 술과 마약으로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없다 하고 오연장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가지고 파티에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죠. 통신 장비도 다 고장나서 연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점점 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때 프랑클린은 그동안에 부인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순간 공항에 활주로에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활주로 유도등이 확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 신방을 갔었는데, 그 공항 직원이 목사님한테 그 자기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주로에 불을 그냥 켜준 거예요. 그때 프랭킬은 그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그때 살지는 거기가 활주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불을 켜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착륙한 거예요. 얼마나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버지처럼 도달하면 세계를 복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복음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